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학생은 성적을 붙잡고, 직장인은 자리를 붙잡고, 사업가는 돈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붙잡은 것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붙잡지 말고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한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노래로서 왁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머니, 즉 돈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마음이 예뻐야 남자지. 머니로 뭐든 다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어. 머니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람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만 그게 뭔데 날 울려.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돈이 능력이 되며 가치 판단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에이,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렇지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다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소망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 서울시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몸집이 좋은 신사 한 명이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의사는 이미 심장마비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손을 이렇게 어느 정도 펴고 죽는데, 이 시신은 오른손은 펴고 왼손은 무엇인가를 꽉 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싣고 온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하고 부산을 떠는 동안 의사는 이렇게 조용히 시신에게 다가가 움켜쥔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펴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의 마지막 손가락이 의사에 의해서 펼쳐질 때 그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38 광땡이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간 돈을 다 잃어갈 즈음에 판돈이 이렇게 잔뜩 쌓였는데, 화투 2장을 살며시 살펴보니 38 광땡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화투 2장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채 사사삼 하다가 쇼크로 그만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이보다 좀 더 큰 땅 문서나 돈이 많이 든 통장을 들고 아등바등대다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 전과 힘입은 후의 모습을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3문과 17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당시 구약의 대제사장도 꿈꿀 수 없는 특권으로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조차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왕조차 이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종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그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새롭게 봉헌하신 길로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휘장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리고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의 장막도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2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으로 그 육체가 실제로 찢기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겨 버렸다는 것이며, 또한 둘째는 찢어진 휘장이 지성소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성도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전에 있던 길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과 및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최초로 열어주신 길이며, 그것은 새 언약에 속한 길로서 썩어질 수도 변개되지도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이 되시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언급해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임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1차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의 역할은 희생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이는 구약의 의식적 정결을 하기 위해 장막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먼저는 참 마음으로서, 이는 가짜나 불완전한 것과 대조되는 참되고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청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정화를 말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집착하던 정결의식과 관련하여 교훈을 주셨는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마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자는 이를 단순히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충만한 가운데 혹은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로,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그것은 단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동반되는 온전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옷을 보고 직장을 보고 학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굳게 잡고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단히 붙잡다, 견지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견지하고 고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죽겠노라고 고백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이 우리의 신앙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부에 대한 집착이나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고, 현재 계속되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요동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의 고백을 계속해서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촌수로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까? 어느 부흥회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상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해입니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그의 소원이자 소망이었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봉,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뭔데 말해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답하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자 아내는 몸을 이렇게 꼬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열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환경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으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자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는 것으로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상호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구역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그 독자들 중에는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을 포기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외부의 박해 및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등 어수선한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며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한 자들이 있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모임의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서로 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도 못하고 서로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마저도 사라져 자연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공고함으로써 신앙의 나태와 배교의 여지를 경계하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사랑을 쏟으며 간청하는 것은 물론이며 경고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날이 더욱 가까워지기에 더욱 그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날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날을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어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특히 이 날은 멀리 있는 날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날로서 이 날에는 흑암과 공포로 묘사되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로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으며,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성도들은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모이자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돈을 붙잡으라고, 권력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사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은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 인생은 살아나며 영원한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7월 12일 세례식을 앞두고 나만 참 소망이신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도 영원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